마라나타. 예, 우리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즐거우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밖에 있는 자는 굉장히 근소한 차이예요. 그렇지만 정말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것을 결과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머릿속으로 예수 믿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심령으로 믿는 거는 완전 달라요. 그냥 이 머리로 믿는 건 로고스라고 해요.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그냥 이 말씀에 적혀 있는 거 보는 건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레마로 예수님 믿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 가슴이 막 충만해지고 이 안이가 뜨거워지고 막 여기에서 막 펄펄 끓어야 돼요. 가슴에서 정말 열심히 못한 것들 이 안에서 막 만져지고 막 안 될 때는 회개가 되어지고 여기서 다루어지고 막 회복이 되어지고 그때 감동 감화가 막 저희들 막 정말 주님 앞에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로 계속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신앙하고 죽어있는 신앙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네. 그냥 예수 믿으면서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냥 뭐 교회도 나오고 막 불공도 드리고 막 제사도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뭐 자기가 즐기고 싶은 인생 다 즐기면서 그러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딱 마음에 안 들면 확 그냥 다 때려쳐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신앙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신앙. 정말 무엇을 하여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생각과 마음과 정말 살수 뼈서 골수 모든 세포마다 주님의 아주 그냥 그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은요 움직일 때마다 정말 주님이 나오고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오고 정말 마음속에서 우리가 육신에 살으니까 어떻게 인간의 약점과 허점과 실수와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아주 그 모든 투성인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살리시고 이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정말 그 선하심을 맛보면 맛볼수록 정말 주님만이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1월 20일 날 수요일 날 아침에요. 주님이 일어나는데 얘가 배고파서 죽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냐 이러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잠깐 간증을 드렸는데 배고파 죽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는 배고프면 그냥 먹을 게 없으면 그냥 배고프다가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편안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환란이 오면 차라리 금식하는 게 낫겠다. 다른 죽는 것보다 금식해서 죽는 게 낫겠다 하는데 이제 거기까지만 우리의 이제 생각들이죠. 근데 주님이 이제 더 깊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 정말 배가 고프려면 이 창자가 다 비인 다음에 비면 창자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꼬이는 거예요. 꼬일 때 그 고통과 아픔은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 그 은혜를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게 무슨 말씀인가 갑자기 아침에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애가 그 4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레미야 애가 4장 9절 10절 말씀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칼에 죽는 자가 줄여 죽는 것보다 나음은 그러니까 칼에 맞아 죽는 게 단숨에 죽으니까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줄여 죽는 것보다 배고파서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칼에 죽는 건 그냥 단순간에 찔르면 그냥 고통스럽지만 그냥 그 순간에 죽지만 줄여 죽는 것은 아주 그냥 창자가 꼬여서 칼을 수십 번 맞는 것처럼 막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그러고 이제 죽을 때까지 고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칼에 죽는 자가 줄여 죽는 자보다 나음은 토지 수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죽을 때까지 이제 아주 그냥 쇠약하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워 간다는 얘기죠.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면요, 얼마나 줄 것처럼 고통스러우면은 그냥 뭐 북한에서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나가는 그 자식이 그냥 그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짐승으로 보여가지고 닭으로 보여가지고 삶아 먹었다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한번 정말 그 끔찍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처럼 정말 배고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차라리 그냥 칼 맞아 죽는 게 더 낫다. 죽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오늘 아침에는 또 어떤 말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나바다 이러는 거 제가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 아나바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 다음에 고도 들어갈 거야 막 고쳐 쓰고 막 이러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이제 물질 만능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더 이상 이제 어떤 그 이제 사람들이 어렵다 보면 물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 다시 있는 것을 다시 쓰다 보니까 이제 경제는 더 같이 안 돌아가겠죠. 더 물건 만드는 사람들도 막 물건 만들수록 쌓아놓을 것이고 그것이 팔리지 않으니까 정말 이중 고통, 삼중 고통 받을 것이고 2016년도에 들어와서요. 아주 주님께서 계속 강권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다시 적으면서 아주 2016년은 그동안 적은 일기장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아주 정초부터 그냥 3일부터 시작해서 4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완전히 그 그냥 세계 증시가 다 폭락하고 뭐 아시아, 유럽 뭐 할 거 없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저유가 시대가 오니까 지금 각 나라마다 그 제가 뉴스를 보니까 뭐 저 베네수엘라나 그다음에 저 어디 호주, 러시아, 그다음에 남아공화국, 아르헨티나 더군다나 막 저 아랍 쪽까지요. 이게 이제 물건들을 만들어낼수록 이제 저유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들을 안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 만들어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일하는 사람들도 할 일이 없어지죠. 이제 그다음에 그 자영업하는 사람들 물건 안 팔리죠. 그다음에 생산직들 다 지금 수도파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그 잠깐 다큐처럼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아주 그냥 그 베네수엘라인가 거기에서는 휴지를 사는데 지금 한 달을 기다려도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휴지를 못 사는 거예요. 아이들 기저귀 막 분유가 동이 나고 막 휴지가 동이 나고 지금 생필품이 다 떨어져 막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정말 제가 여기에 대한 또 말씀하고 정리해서 한번 2부 예배 때 한번 좀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늘 생각하고 깨달았잖아요. 제가 어느 날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성경 말씀을 알고 주님께서 시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생각하게 돼요. 이제 앞으로는 물도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물도 많이 모자랄 거란 말이에요. 물도 지금 우리나라 7억 톤의 물이 필요한데 지금 1억 톤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눈이 와서 얼마나 해갈이 될지는 몰라도 좀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지금요 올 농사를 지금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벌써 엄청 많아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게 심각한 사태가 지금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 그뿐만 아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지구촌이 지금 한파로 완전히 북극에서 갑자기 이상한 기류가 막 밑으로 흘러내려오면서 지금 중국은요 50도까지 영하 50도까지 지금 올라갔대요. 지금 거기서 지금 난리지. 어제 뉴스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에는 지금 특히 워싱턴, 시카고, 워싱턴 몇 군데가 몇 주가 그냥 아주 그냥 눈이 말도 못하게 쌓여서 지금 40시간이 거의 그 눈 폭풍으로 왜 우리 영화 봤잖아 무슨 그 투모로우 영화 정말 생각이 날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 지금 그래서 아주 밖에 나가지 못하게 아주 비상 정말 수단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난 지금 오늘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30도. 없던 갑자기 안 춥다가 추우니까 더 추운 거죠, 그죠? 예, 그런 어떤 이제 기후 재앙들이 이제 서서히 우리에게 그런데 오히려 북극이나 그쪽에는 오히려 온난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오히려 막 눈들이 그 얼음들이 지금 심각하게 빨리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제가 하다가 제 성경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께서 하다가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면서 내가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알으니까 이런 거 있죠. 물 쓰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먹으면서도 언젠간 이 식량이 너희도 살 빼려고 고민하지 마라. 이제는 먹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다 이러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늘 이렇게 들리면서 늘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말씀의 오늘 제목은 소망 중에 소망이거든요.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소망을 만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원래 진짜 하나님이 원래 그게 하나님의 매력이시고 하나님의 특권이시거든요.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우리가 보자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음식이 어느 데는 다 떨어질 때가 있을 것이고 물이 이제는 가랄 때가 있을 것이고 여기 그런데도 주님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그게 기갈이라는 거지. 물 없는 건 이거 생각이 물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어디에요? LA에서도요. 캘리포니아에 지금 물이 떨어지니까 지금 농사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캘리포니아도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미국도 지금 차츰차츰 물이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요 엄청 심각해가지고 정말 이 농사들을 다 포기하고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물을 사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 물로 이제 농사를 좀 짓는데 그건 아주 극소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물이 부족한 그런 그 주민들이 30분을 차를 타고 가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씻기고 거기에서 이제 대소변 다 처리하고 거기서 이제 먹을 물 받아다가 또 와가지고 또 그렇게 사는 것들을 보면서 저게 결국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미 우리에게 다 이미 말씀하신 건데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이제 쓰면서도 물 쓰면서도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야 그래도 하루가 그냥 잘, 전에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니까 왜 눈을 뜨면 왜 여기냐, 하늘나라여야지 막 이런 고민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하루하루도 지금 무사히 한 것도 자체도 뭘 어떻게 보면 다행이더라고요. 아니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내가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 지식이 많으면 피곤하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니까 너무 피곤하다. 정말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이 일을 어찌할꼬,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고센 땅을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누가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침 계속 들어오면 모든 말씀들이, 그랬더니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나 한번 브리핑하면서 올해 10년 후로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오래전부터 오히려 삼성 그 그룹 회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벌써 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쪽으로 이 정치 쪽으로 막 어떤 그런 이 세계 정치와 대통령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니까, 정치, 경제 모든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관련돼서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그 굉장히 큰 그 회사의 그룹의 회장들은 그만큼 이제 그 경제적인 것에 또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생산해도 사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정말 저유가 시대에다가 경제 지금 난에다가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이 이 기후 재앙에다가 정말 산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주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제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다 보면은 그 기초 생활 수급자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어떤 여러 가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너무 이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창구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랬는데 창구가 자꾸 창구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분노와 조절을 이 분노가 조절이 장애가 온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냥 불면증에다 우울증에다가 조울증에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장이 식구들을 다 죽이고, 아내 죽이고 애들 죽이고 그냥 높은 층에서 투신하고, 엊그저께 뉴스죠. 어제 뉴스는 보니까는 9개월 될 딸 갖다가 그냥 장난감, 그 플라스틱 장난감을 갖다 애한테, 아마 상습적인 그 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경찰에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걸로 그냥 애를 갖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애가 그걸 맞아가지고 이틀 만에 앓다가 이제 죽게 되고, 11살 요즘 7살짜리 아주 그냥 부모가 아이를 죽이고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계속 아주 끔찍한, 아주 그냥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고, 3살짜리를 갖다 뜨거운 물을 붓질 않나, 아이를 갖다 감금시키질 않나, 그 아이를 갖다 결국 죽이는 어떤 그런 사태들, 그냥 가족 폭력, 어떤 폭력 범죄, 아주 그냥 살해, 아주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이게 많이 이 어떤 있는 사람들은 더 괜찮게 사는지는 몰라도 없는 사람들은 지금 계속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파가 오면은 진짜 엄청 아침에 추우면서 갑자기 어떤 말씀이 오면서 생각이 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나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다 이 추운 데다가 밖에만 나가도 정말 너무 추운데, 지금 우리가 만일에 정말 여기서 도망가야 될 일이 생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식도 없어지죠. 어떤 마음의 평안도 없어지죠. 자유도 없어지죠. 이 마음부터가 이제 끔찍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는 아주 그냥 미리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할, 야기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곤 하겠죠. 어제 우리 이묵선 집사님 공항에서 전화 왔는데, 목사님 여기가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자기가 지금 전쟁에 대한 거를 이제 듣기만 했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물론 이거보다 더 끔찍하겠지만 지금도 여기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쌓여가지고 거기는 뭔가 그쪽은 대책이 잘 없나 봐요. 왜냐하면 눈이 그 정도로 오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특히 밑에 지방일수록 눈이 많이 오면 아주 대환란이더라고. 어마어마한 교통사고가 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는 정말 뭔가 눈이 많이 올 때는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냥 빨리 제살차 갔다가 작업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때 눈이 왔나 안 왔나 싶은데,
이제 따뜻한 지방일수록 아마 감당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갖고 차들을 다 그냥 버려놓고 그냥 가고요. 갖고 차를 잡을 수가 없고요. 주위에는 근처에는 전부 아주 그냥 뭐 숙소 잡느라고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고요.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25,000명이라고 하는데 거의 어제는 뭐 엄청난 그 뭐 4,500명인가 아마 그 아주 공항을 폐쇄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데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25,000명이 몰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아주 심각한데 어쨌든 간에 숙소 잡느라고 어제 좀 막 그냥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길도 모르니까 어디 가는 거를 또 가는 데도 있고 못 가는 데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이제 이게 하나의 그냥 주님이 사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날 간증했던 게 이제 문들아 머리를 들라 이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왕의 왕 그가 곧 우리 영광의 왕이시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영광의 왕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문을 들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간증했잖아요. 금요일날 간증을 했는데 어제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천국문이 열려 있으면 지옥문도 열렸다 이러시는 거야. 천국문이 지옥문 다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지금 열려 있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에 우리는 지금 열려 있으니까 주님과 이렇게 같은 주님 교통하고 같이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마지막 때를 또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지혜를 주시고 또 이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러니까 우리는 정말 해답은 있어요. 뭐 삼성 회장이 대통령이 못 얻는 해답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님이 지켜주시면 제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내일 뭐 이 예배가 완전 오늘 한번 보세요. 묵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지금 중간중간에 기도가 전부 이게 지금 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반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얼마나 갑자기 순간에 그냥 마음이 긴장이 되는지 제가 막 지휘자 선생님한테 막 집사님한테 전화하고 막 또 막 전화를 했는데 걱정이 잠깐 되는 거예요 순간에. 근데 주님이 갑자기 그 은혜가 딱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지금 몰랐던 것도 지금 내가 내 안에다 감추고 있으면은 언젠가 순간에 이게 다 일어나서 주님 쓰시는구나. 갑자기 주님 말씀이 너네 교회는 우리 기쁜 교회는 내가 한다. 왜 걱정하냐 이제는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만 너무 제가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라서 갑자기 저녁에 이제 전화 갑자기 일어나서 잠깐 제가 배가 살살 아프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그냥 어머 세상에 그냥 그 전까지 걱정되는 게 하나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잠깐 걱정한 것도 주님이 허락하셨더라고요. 내가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소망 중에 소망이라고 주님이 안 하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정말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고 우리 소망이 우리 것으로 만들어질 수 없고 정말 소망이 우리에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질 수가 없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속에서도 소망. 다 소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우리가 머리를 들라. 이제 하늘에 이제 천국문이 열린 상태. 그러니까 천국문이 열려 있는데 그 천국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시는 그 시기가 있고 때가 있잖아요. 항상 허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 한번 닫히면 이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죠. 문 열어 달라고 해도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그 문에 대한 이제 간증을 제가 금요일 잠깐 드렸는데 이제 막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문인지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한 문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둘, 셋, 넷까지는 셌는데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수없이 문을 들어가는데 제가 그냥 나름대로 생각할 때 정말 한 12문은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그 문이 열려 있는데 그 거룩한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문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문에 근접도 가지 않고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문으로 들어가야만 그 다음 문, 그 다음 문, 그 다음 문.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 정말 주님에 대한 긍휼을 알고 사랑을 알고 용서를 알고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생각과 뜻을 알고 주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속에서 정말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마음으로 또 부어받기까지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문 앞에도 못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는가 생각하니까 정말 이것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옆에 무슨 문이냐면은 멀리도 아니에요. 바로 옆에 지옥문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음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문만 열린 게 아니라 지옥문도 열렸다.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저쪽인 거죠. 중간이라는 곳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정말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평안을 얻고, 소망이라는 것은 있는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을 때 소망은 누구든지 다 소망을 갖고 돼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없을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고, 보이는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보이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죠?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너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지금 들어가는 그 비결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홍수가 범람할 때 먹는 물이, 마실 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인터넷이든 교회든 목사 엄청 늘어나요. 지금 우리 지금 시대를 보면은 정말 1년마다 그 통계적으로 정말 어떤 제대로 된 그 등록이 돼가지고 그 조사에 이제 뭔가 이렇게 정상적인 그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는 사람만 6만 5천 명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떤 그런 그 군소 어떤 신학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은 이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하면은 정말 어느 정도 가면 전부 이제 목사 세상이 돼요. 목사, 전 국민 목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죠. 그만큼 교회들 많죠. 그만큼 뭐 인터넷, 뭐 텔레비 완전히 전하는 자 무지 많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여러분 여기까지 찾아오신 것도 이것도 기적이야. 들을 수 있는 길을 주고 하나님이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시면은 별 은혜가 별 볼 일 없지만 주님이 보내신 거라면 여러분 엄청난 은혜가 정말 있으신 주님의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물론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어딘가에 또 진짜가 있겠지만 진짜 찾기가 지금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속에서 엘리야 시대 때, 아왕 시대 때도 850대 1이었었어요. 아세라 신을 따르는 400, 바알 신을 무릎 꿇는 선지자 450 플러스 850대 1이 이제 정말 겨루기를 하잖아요. 오늘날도 보니까 진짜 하나가 있으면 가짜는 어마어마하게 850명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그 숫자 한 사람이 말이 맞겠어요. 850명의 그 부르짖음이 더 인정을 받겠습니까?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일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정말 뭐 어떤 인터넷도 막 스마트폰 비면 막 어마어마한 설교들 나오죠. 텔레비 설교, 그다음에 뭐 또 컴퓨터에서 인터넷에 설교, 그다음에 뭐 교회 목사들 아주 어마어마해요. 기도 뭐 말도 못하게 많죠. 근데 오늘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많은데 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다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합작하여 찾는 이가 적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는 거죠. 기근을 보내신대요. 이 기근은요, 정말 영육간의 기근을 얘기하고 계세요. 물이 없어 가라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는 거. 사람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 달려 왕래하지만 얻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할 것이다. 여기서 말이 갈아여 피곤한다는 얘기지 다 고통스럽고 정말 괴로워하고 어떤 재앙에 만났을 때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앙으로 그냥 엎드러지는 거죠. 여기 말씀 속에서도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14절 말씀의 끝에 말씀에 보면 다시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한다. 이게 재앙인 거죠. 주님 없는 게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영의 뿌리가 완전히 썩다 보니까 위에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무가 이제 하나하나 나뭇잎까지 다 이제 꽃잎 떨어지고 나뭇잎 떨어지고 이제 가지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이제는 기둥까지 계속 다 죽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오늘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뭐 살해 사건이 많이 나고 가족 파괴가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얼마나 재앙이 일어나고 뭐 가난의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영이 말라 비틀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영적 기근인 거죠. 영적 기근이 결국 육적인 기근으로 오는 거고 영적 물이 없는 것이 영혼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생수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이 물을 먹는 자만 다시 목마르며 나를 먹는 자는 이 물을 마시는 자 예수님을 얘기하죠. 다시 목마르지 않냐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생수의 강이 이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물줄기 정말 먹는 사람은
정말 아주 그냥 너무 풍성한 이 물줄기, 이것을 우리는 너무 풍성해야 되는데 여기가 마르다 보니까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이 강건하면 범사가 강건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처럼 기근을 보냈는데 이 기근이 어디서부터 왜 기근이 왔냐? 영적 양식이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결국 이 어떤 이런 육신의 기근이 오고 내가 생명수인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결국은 이제 이 기갈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얻지를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물에서 물을 얻는 거죠. 육신에서 양식을 찾는 거지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게 처음부터 없어. 문에 들어가질 않았으니까 아예 그 맛을 몰라. 그러나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벌써 둘째 문, 셋째 문, 넷째 문 거쳐가지고 지금 마지막 문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마지막 문의 그 끝을 보니까 그냥 이제 그냥 그 사이로 막 햇살이 막 그 아주 어마어마한 빛이 비춰지는데 보니까 저쪽에 천국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속에서 영육혼이 정말 주님 앞에 붙잡힘 받고 영육혼이 주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영육혼이 정말 주님과 같이 교제를 하고 영육혼이 정말 주님으로 날마다 늘 이렇게 입만을 동행하고 정말 영육혼이 주님과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감사와 평안과 이 속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데 뿌리가 지금 다 썩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이제 기갈이 되니까 육적인 기갈이 오고 영적인 양식이 떨어지니까 없어지니까 육적인 양식의 어떤 배고픔이 오고 영적인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이제 육적인 신용불량자가 넘치는 거고 영적인 폭력이에요. 이게 영적인 살인이고 영적인 정말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아주 그냥 모든 것이 다 이제 이 사상이 다 말라버리고 양심이 말라버리고 아주 인간의 기본 모든 기초가 다 그냥 다 송두리째 그냥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다 썩어져 가는 거죠. 원인은 알아요. 우리가 원인을.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냐. 우리가 물을 찾으러 갈 게 아니라 양식을 찾으러 갈 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 보여주시고 다 들려주시고 수없이 우리에게 그냥 귀에 인치듯이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가 기도가 없으니까 육적인 어떤 이런 어떤 환란이 오고 영적인 뭔가 채워짐이 없으니까 육적인 공허함이 오고 뭔가 영적인 어떤 그런 정말 폭력 세태가 육적인 폭력 세태를 이루고 영적인 배도 배반.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을 배도하고 배반하고 정말 주님을 아주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이제 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들끼리 서로가 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사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어느 MBC에서 나온 어떤 그런 정보라고 하는데 뭐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그 전화번호 이제 다 받지 않도록 다들 그냥 받기만 하면 이제 그냥 뭐 250만 원인가 뭔가 하여튼 거금이 이제 그냥 통장에서 나가버리는 어떤 그런 전화, 보이스피싱 같은 아주 그냥 이제는 그 사기가 더욱더 진화가 돼가지고 이제는요 아주 전문가들도요 아주 그냥 혀를 내두르는 이제 그런 아주 그냥 아주 막 신종 범죄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인 것이 완전히 다 썩어가니까 부패가 돼가니까 세상이 다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기근으로 이제는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이제 첫째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이제는 뭐 정말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이제 고발해서 죽게 만들고 이런 어떤 이제는 나중에 더 심하면 어느 정도 때까지 가냐면 자비한 부녀들이 상식 있는 부녀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자식까지 삶아먹는 시대가 과거에도 있었고 인생들은 돌고 돌아서 과거 있던 것이 이제 후에 다시 있을 것이고 과거에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일을 한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일도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주님께서 2016년도는 정말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라 정말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정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이미 다 너에게 말했다. 이미 너에게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나중에 결말은 어떻게 가냐?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그 최첨단의 어떤 그 최고의 어떤 그런 개발이 이제 조그마한 아주 그냥 워낙 개발이 크다 보니까 모든 게 축소시키고 아주 소형화시키고 아주 작게 만드는 게 이게 기술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가장 작은 이제 쌀알 한 톨보다 더 작은 이제 하나의 칩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사람 몸속에 심겨지면서 온 세상이 다 여기를 통제하게 되고 다 이제 감시를 받게 되고 이 속에서 다 이제 모든 것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짜잔하고 등장을 나타나가지고 이제 종교 지도자가 이제 적그리스도에 이제 그 동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자는 다 누구든지 다 죽이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게 계시록이고 이게 성경 마지막이고 우리 시대의 마지막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물론 우리 주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일까 내일일까 언제 오실까 이제 그 상황 돌아가면 지금도요 살만한 사람들은 괜찮아 살아요. 그러나 지금도 저 어제 그 쪽방촌에 그 카메라맨들 가서 이렇게 찍어주는데 완전히 전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제 아주 그냥 거의 하늘이 보이는 어떤 그런 데서 그냥 한 사람 딱 누우면 되는 데서 전기도 없고 그냥 불도 어떻게 들어오질 않고 그러니까 막 추워가지고 막 이 한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뭔가 이렇게 잠도 다른 데 가서 자더라고요. 그런 걸 보여주는데 어쨌든 간 이것이 이제 지금 저쪽에서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는 서서히 다가온 멀리서 오던 것이 이제 가까이 오게 될 것이고 이제는 이제 부분적으로 일어나던 게 이제 다발적으로 이제 일어날 것이고 그 강도가 약했던 것이 이제는 아주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 차리게 깨어 기도하라. 이제는 의지할 것이 어느 것도 없다. 주님밖에 없다. 소망 중에 소망이신 주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문 들어라. 이제는 지금 아주 그냥 상황들이 이제 아침에 생각하지도 않는 왜 그런 말이 나오냐고 아나바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고 이제 찍어내는 사람들도 이제는 팔리질 않으니까 찍어낼 수가 없고 이럴수록에 이제 그들이 더 결국 이제 돈 가지고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돈 가지고도 못 사더라고요 물건들을. 베네수엘라 저 텔레비 보니까는 돈 가지고 가도요 휴지가 자체가 없으니까 못 사는 거야. 여기 부분들 한번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얘기가 이제는 서서히 어떤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양의 문이라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가 이제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한번 새기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알아서 피곤하다 이랬는데 또 그게 또 전하는 사람은 또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어떤 육적인 세계에서 어떤 이런 험악한 이런 모든 상황들이 결국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회복하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게 예언이잖아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답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나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피곤하게 될 것이고 무릇 사마리아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들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단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유다는 아수르에 망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망한 것 같이 그들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얼마나 주님의 관심을 받고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교훈과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주님에 대한 존재를 육신의 어떤 자기의 아는 지식과 자기의 어떤 스타일,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들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간 이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패망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얻은 게 정말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얻었는데 이 이방인 원자식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이쁘게 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더 주님으로 완전히 살아야 되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요. 정말 그것이 우리의 어떤 말하자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축복이거든요. 감히 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언젠가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고와 영적인 과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너희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살피 뭐 이런 말씀을 하실길래 고아가 뭐고 과부가 뭐냐 막 혼자 뭐 당연히 뭐 저는 고아는 부모 없는 사람이 고아고 과부는 남편 없는 여자가 과부가 아닙니까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내가 알 수 있는 그게 바로 인간의 상식인 거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진짜 고아라는 거예요. 정말 고아가 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있어야 되는 거고, 정말 진짜 과부가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지금 고아가 넘쳐나고 이제는 모든 전쟁으로 죽고 뭐 기근으로 죽고 연병으로 죽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자살로 죽고 자살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뉴스에서 보도를 다 못한대요. 그걸 다 보도하면 사람들이 또 거기 힘을 얻어가지고 더 많이 죽는다는 거지. 그 정도로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 이런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 거고, 아버지가 막 가족을 살해하고, 심지어는 그 11살짜리 아들이 그 아버지가 엄마를 막 구타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를 11살짜리가 죽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날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으면 우리 엄마가 죽었어요라고 할 정도로 지금 모든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어떤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어떤 기근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환란이 육계의 환란을 부르고, 성경에도 너희가 영적인 소경이 육의 소경보다 오히려 더 무섭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했을 때는 팔이 잘못하면 팔을 잘라버리고,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다리가 잘못하면 다리를 찍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고요, 이 얘기가. 그만큼 영적인 너희가 육체의 어느 한 지체가 없어지고 나머지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때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장애가 오니까 육적인 장애가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어떤 그러나 우리 육적인 장애가 될지라도, 고아가 될지라도, 육적인 어떤 정말 과부가 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곳에서는 우리가 가장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요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악이고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어떤 어려움을 차라리 만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게 오히려 너를 벌거벗게 하고 너를 가난하게 만들고 너의 수치를 보이게 하고 있다고. 차라리 연단을 사서 너 연단을 통해서 네 벌거벗은 네 가난한 것을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정말 모든 것이 있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가난하다면 차라리 없어서 영적인 것이 부유하다는 게 주님은 훨씬 낫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늘 주님 계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성경이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주님 정말 은혜 주시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막 그냥 장애인들만 막 돕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애인 정말 장애인들하고 한 삶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다는 건 정말 보통 이 아주 정말 착한 마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장애인들 막 참 열심히 돌보시는 분들 계셔. 그래서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떤 희망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정말 소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제빵 어떤 기술자를 만들고, 어느 또 뭐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출전 선수로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옷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옷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정말 훈련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도 만드는 착한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들은 또 그냥 뭐 새벽부터 그냥 그 추운데도 그냥 이런 종이 박스 갖다 주워다가 정말 자기가 위해서 그런 어떤 수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기도 없는 중에 없는 사람의 형편을 알아가지고 정말 없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또 귀한 손길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남이 어떤 그런 뭐 노약자들, 이제 몸을 이렇게 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거둥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가가지고 막 도와가지고 막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옛날에 어느 목사님인가 한 분은 그냥 문둥병자들만 다니면서
정말 그 어떤 의사신데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거두시는, 이제 그냥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을 또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도와주는 그런 의사도 계셨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정말 우리도 당연하게 이 일을 해야 되지, 당연하게. 근데 그러면서 나는 그때 한때 그때 골방기도하면서 지금 못 나가게 할 때 그런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 저는 너무너무 막 괴로웠어요. 나는 사지도 멀쩡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뭐 도울 수 있는 어떤 형편도 되고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나야말로 정말 일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주님 못 나게 하고 여기만 있게 할까? 내가 지금까지 속은 거 아닌가? 맨날 뭐 정말 집구석에서 말씀만 보고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맨날 주님 뭐 음성 듣고 할렐루야, 이거 다 뭔가? 나 지금 뭔가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고통하고, 정말 마지막 때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 돼야 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뭔가를 정말 주님 앞에 이 상황을 알았으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뭔가 내가 뭔가 몸이 따라줘야 되지 않나.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이게 죽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인정받는 믿음이 아닌가,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그냥 정말 괴로워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죠? 제가 말씀드린 거, 영혼의 문둥병자는 누가 살리려는가. 그때 그 말씀이었어요. 그때 저는요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구원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라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라고. 그런 말,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다고 하는데 소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그럼 내가 뭐 봤어, 그거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본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주님을 못 보는구나. 그러나 내가 눈이 닫혔더라면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봤을 텐데,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걸 보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걸 보고 판단하지, 정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그 생각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보는 것만 보이고, 보이지 않으면 눈이 감겨져 있으면 저 천국이 보일 텐데, 보이면 눈이 뜨면 세상 사람들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내가 보인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글로 한번 적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구나, 정말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어쨌든 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잘하는 거야. 누가 지금 볼 때는 너 집구석에서 뭐 골방에서 뭐 그렇게 열심히 하면 다냐, 뭐 교회도 안 가고 너는 완전히 2단 중에 2단이 아니라 막 3단, 4단, 5단, 6단, 7단까지 막 올라왔어. 뭐 그런 식으로 막 정말 제가 여러 가지 욕도 많이 먹고 핍박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주님은 여전히 저를 꼼짝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제가 막 따졌죠. 저 왜 이러시냐고, 저한테도 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예수님하고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사실 실제 해보니까는 아이고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부러워했나. 그때 부러워해서 이 일을 시키셨나. 근데 어쨌든 간에 감사는 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제가 확실하게 얻은 대답이, 그 육신의 문둥병자는 저렇게 위로를 받고 또 그렇게 또 치료를 할 수는 없죠.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옆에서 고통을 도와주는 거죠, 그 의사가. 육신의 문둥병자는 그렇고 영혼의 문둥병자는 누가 치료해 주려는가. 그때 그 말 한마디 제가 주님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된다고 그랬죠. 어제 저녁에도 좀 잠깐 신경을 썼는데 그냥 갑자기 주님 말씀 한번 탁 하니까 그냥 오히려 그 신경 쓰는 것도 주님이 허락한 거라니까. 왜냐하면 나 지금 위로해 주시라고. 이거 진작에 위로해 주면 그거 못 보잖아. 그런 맛을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아팠다가 안 아프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한번 아픈 사람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봐봐. 아팠다가 안 아프면요, 그렇게 안 아픈 시간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야. 영혼의 문둥병자, 그래. 영혼에서 다 썩어가지고 육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영혼이 양식이 떨어지고 영혼이 기갈이 되니까 육적으로 기갈이 되고 해결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소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 다 옷같이 낡아지고 언젠가 세상 다 불탈 때 다 타버리면, 우리 소망도 다 타버리면 그때는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허무하고 너무 정말 황당한 거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소망으로 채우고 있잖아요. 소망으로 자꾸 사모하면서 주님 소망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그렇구나 주님, 죽는 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가 문제고, 정말 우리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우리에게 있냐, 그 어떤 하나님의 도우시는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우리 몸에서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소리가 들려도 이제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 또 거기서 또 지혜를 또 주시겠죠. 이제 때가 되면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또 능력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전능하신 분 맞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뭐는 하나도 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전능하심을 믿는 게 이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육이 썩어져 가는 거는 결국 영적인 부분이 썩어져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다 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정치인들 미워. 지금 막 민생 법안은 지금 다 제껴두고 지금 4월 총선 때문에 그냥 서로 막 분열하고 막 서로 당을 짓고 막 그러면서 진짜 하나도 그냥 진짜 나라에서 주는 얼마나 국민들이 주는 세금들을 그렇게 정말 아주 그냥 평생을 누릴 거면서 누리고 있고 또 평생을 누릴 거면서 어쩜 이렇게 정말 국민들 생각은 안 하냐, 힘든 사람들 생각은 조금도 안 하냐, 막 이런 속에서 미워하다가도 가면 생각하니까 이것도 영적인 썩음에서 오는 결국은 이게 다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본질이 썩으니까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고, 현상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니라 본질에서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야 된다. 천국에서 천국에서 높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서 지극히 낮다 일컬음을 받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지극히 높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 예수님하고 가장 사랑에 빠져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지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 구하고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죠. 레마로 느껴져요, 이 속에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때로는 주님께서 급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 정말 롯처럼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아예 끌고 나가서 아예 그냥 재앙을 피하게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아주 그 노아에도 밀어 넣어버리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가르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의인 중에 의인이 누구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고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죠. 정말 소망 중에 소망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돈이 있어도 못 써요. 이제는 마지막 때는 정말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이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들이 다 이제 열매가 되어질 텐데, 이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시고 계셨고, 이것을 우리가 그 속에서 구원받고 피난처요, 요새요, 우리의 환난 날만에 도움이신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우리의 목적이고 전부이고 정말 핵심이고 생명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는 실감이 나는 이제 시대가 지금 계속 도래하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멀리서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전에는 이렇게 추측했던 것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고 더 힘내셔서, 할렐루야.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목숨과 정말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늘 기도하고, 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것을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림책이 있어요. 그림책의 그 과일이나 그림책의 음식들은 우리를 배부르게 못해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림책과 같은 거죠. 이렇게 내용은 글씨는 내용, 이런 어떤 글들은 그림책과 같은 거예요. 얘는 우리가 그냥 알아서 그냥 그렇다는 것을 읽다, 맛있겠다, 먹으면 시원하겠다, 꽃 보면 이쁘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아는 거지, 이 속에서 이제 그 머릿속에서 아닌 이 레마는 이 속으로 막 그 심령으로 막 파고 들어와서 정말 간절해지고 더 사모하게 되고, 이제는 정말 내 것이 되어지고, 주님이 이제 먼데 계신 그런 주님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천국 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내 문이 열려야 되는 거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 이미 하나님의 문은 다 열려 있더라고요. 내 마음의 문이 열려. 그래서 주님께서 문 열어라고 계속 문 밖에 서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주님은 그렇게 놓고 하고 계시는데 막 그 문을 여니까 막 손이 모략에 손가락이 모략집에 막 문빗장이 막 흘러내리는 거죠. 무슨 하도 문을 두드리셔가지고 모략이 이렇게 고통의 집이라고 얘기했죠. 피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도 문을 두드려가지고 그냥 얼마나 두드리셨는지 그냥 막 손가락에서 막 그 문에 하도 두드려가지고 모략집이 그냥 문빗장에 막 흘러내린 거예요. 피가 막 터져서 흘러내린 거예요. 언젠가 한번 참 그거 보니까 영상이 생각나더라고요. 동영상 누가 보내왔는데 갑자기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제 이 축구 선수, 권투 선수야. 아들 데리고 오랜만에 이제 낚시를 가는 거야. 낚시 갔는데 물이 아마 그쪽 이제 아버지는 뭐 이렇게 뭐 하는 동안에 아이가 막 돌다가 물에 푹 빠져서 보니까 아들이 없어진 거야. 그래갖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보니까는 아들이 그 얼음 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그냥 이걸 얼마나 그 눈을 내리치는데 얼음을 내리치는데 막 손이 막 거기 막 피가 막 난자한 거예요. 그거 하면서 제가 그 아가서 말씀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손가락이 모략에 손이 모략에 손가락이 모략집에 문빗장에 흐른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지금 때가 급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간증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얼마나 급하냐고. 한번 제가 금요일날 불러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때 예수님 마음 알면서 정말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빨리 깨어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막 엄청나게 다급하게 막 한 번씩 와서 세 번씩 와가지고 막 한 번, 두 번, 세 번씩 와서 깨어.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됐다 그만이다. 이제 자고 쉬라. 이제 인자가 이제 8년은 이제 시간이 됐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시간이라는 것을 주님 알려주시면서 정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너 영혼을 위해서 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냥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를 모르고 못 알아듣는 보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막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막 정말 막 아주 그냥 손에 피가 나도록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인간들이 강박한지 마음의 문이 철보다도 더 센 것 같아. 그만큼 우리가 문을 열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신다면은 여러분은 마지막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시면서 더 지혜를 얻고 더 정말 은혜를 받고 더 절실하게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깨달아서 더 많이 기도로 채우고 신부로 정말 준비해져 가는 여러분 되시게 될 걸 믿습니다. 다 같이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레마로 우리가 정말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레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기도거든요. 여기 머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